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죄인인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어서 교회를 통해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감사하오며, 또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게 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는 일을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을 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딴 나라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로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명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들어쓰시어서 그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들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단번에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는데 무려 그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적인 칙례에 순종을 해서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명 모이던 교회가 3,120명이 모이는 교회로 순식간에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고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으며 정말 자기들이 왔던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머물러 있으며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이 일에 그들의 온 마음이 쏠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아가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아멘. 그들은 구원받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고 그리고 분명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견고하고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견고하고 확신한 신앙 가운데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가르침받는 그 일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이 교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많은 수가 늘어났고 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특별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교제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서 날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인 삶 속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해 주십시오. 시작. 교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라고 하는 교제권 밖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자체가 형벌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늘이 없는 세상, 음악은 없고 소음만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제권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교제권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선물을 차버리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 기초는 무엇이며 그 교제의 요소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교제가 얼마나 절박한 필요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열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서로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사귐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귀는 세상의 교제와는 그 기초부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로부터 23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그 교제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 기반이 무엇인지, 그 주춧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교제의 기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그 22절과 2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교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이 두 가지 기초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할 수 없고 마치 인간 중심의 사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기초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나의 집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제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입니다. 혹은 믿음, 혹은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인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확신. The assurance of faith. 믿음의 확신. 이것이 기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고백. 이게 개역 성경에는 소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소망이라고 말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기초이다. 이 두 개의 기초 위에 소위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에 관하여, 믿음의 확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확신과 관련하여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죄 사함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서 그들의 감격과 감동을 함께 나누며 사귐을 갖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비슷하고 아무리 같은 고향 친구고 아무리 같은 동창이고 아무리 좋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죄사함 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교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초 위에서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요소 중에 또 다른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어떻게 하자고요? 다가가자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자는 말씀입니까?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자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는 말씀입니다.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런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두 번째 요소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의 고백. Profession of faith.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그 믿음의 확신, 그 처음에 믿음의 확신은 무엇과 관계된 거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은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했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 친밀한 관계는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 여러분,
결혼 50주년을 축하해 줄 때 엄청나게 그 부부를 존경해 준다는 거예요. 왜? 50년 동안 결혼을 유지하는 가정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희귀하게 되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래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가정들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로 하여금 오래오래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50주년 기념일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50주년 하겠습니다. 이제 8년 남았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면 그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타협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하고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짝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애매모호한 확신이 아니라 충만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Full assurance of faith. 충만한 확신이어야 됩니다. 어젠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충만한 확신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것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되고 더 놀라운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 같이 합시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여,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그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여 절대로 오류가 없다고 하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근본적인 독립 침례 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은 흔들려서는, 그 고백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I shall not be moved. 나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동치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도 좋고 징계도 좋은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 침례뿐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믿음의 고백은 사도신경이 아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절대로 완벽한 1.1핵도 틀린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는가? 왜 우리가 믿는 바 우리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첫 부분을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오라고 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에 대해서 확실히 보았죠?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것은 구원에 관한 확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확신.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교제합니까?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교제합니까? 믿음의 고백이 같아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의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할 때 무슨 내용으로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 교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제의 요소. 다 같이 합시다. 교제의 요소. 먼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아멘.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서로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서로 살펴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one another.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믿음과 확신을 같이 하고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과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로 세워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붙들어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섬겨라,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살펴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힐끗 쳐다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탐색하듯이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가지고 혹은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을 하듯이, 마치 자기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것을 찾고자 할 때의 그 간절한 마음과 같이 그렇게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대로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있는지,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 손을 좀 봐주십시오. 그게 살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살펴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우리가 한 지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살펴보는 일을 잘하려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의 지체이다.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아픈 게 신경이 더 쓰여집니까? 다른 사람 아픈 게 더 신경이 더 쓰여집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픈 게 더 신경 쓰여지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손에 나 있는 상처는 자세히 살피지 않는데 내 손이나 발이나 내 몸의 어느 곳에 난 상처는 얼마나 자세히 살피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이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문제와 내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처럼, 자매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처럼, 어린 자매가 아플 때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그런 지체 인식이 있어야, 그런 의식이 있어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나 자매가 저 뒤에서 이 컴퓨터 이것을 조절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코를 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만약 내 딸이 저렇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딸이라면 얼마나 힘들겠나. 이게 한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남의 고통처럼 보여지지 아니하고 내 고통처럼 보여질 때 그게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 믿습니까? 그 인식이 있어야 서로를 살펴보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늘 관심을 기울이는 이것이 내 삶의 인격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산 바라보듯이 해서 안 되고 정말 그 일이 관심이 가지고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여지는 이런 관심이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그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그 관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한 그 할머니가 신문에다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전화를 하면, 나에게 전화를 하는 분에게 내가 돈을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지체도 이렇게 우리의 관심 밖에 나와 있는 지체가 없도록 모든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개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투명하게 개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살펴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개방을 해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감추고 숨기고 일체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펴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장래 계획에 대하여 아주 투명하게 제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개방하셨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개방을 하니까, 투명하게 개방하고 나니까 바로 반응을 보이는 반응이 나왔는데, 베드로가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시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베드로야, 네 생각은 틀려먹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바로 잡아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하면서 언제나 어느 선까지만 자기를 개방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꼭꼭 비밀로 간직한다면 절대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에 보니까 어떤 자매는 그래요. 절대 목사님한테 나 암 걸렸다는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 안 한다고 모를까요? 목사는요, 이 뒤에도 눈이 있거든요. 눈이 두 개가 아니고 많거든요. 귀도 두 개가 아니고 많거든요. 고성능 안테나가 있거든요. 눈이 밝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요. 저 대하는 모습 보면 벌써 다 알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면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투명하게 개방을 해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의심이 나면 의심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흔들리고 있으면 흔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서로 살펴보아 도울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 모습으로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게을러질 때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권 안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왜?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펴볼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살펴보는 일이 가능해지려면 첫째로 나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관심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한 개발을 나가야 돼요. 한 번씩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것도 다 아세요? 그 이상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 눈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목사님 저 무슨 옷 입고 왔었어요? 지난 주일날 하고 물으면 제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무슨 색깔 이야기하면 내가 말해줄게요. 왜 그래요? 관심이 있으니까. 왜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주님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져줘요. 연애할 때처럼 관심을 가져줘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나 만나러 왔을 때 무슨 옷 입었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연애 끝내야 돼, 그건. 그 정도도 모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투명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개방해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는 사람에게 개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개방합시다. 나를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내 가족들이 도대체 구원받으려고 안 합니다. 그 짐이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다.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내가 자꾸만 흔들리려고 해요. 자꾸만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쏘이고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내려놓으세요. 영적이 아니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자신을 그렇게 깜깜 숨기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